복음으로 사는 삶,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그동안 종교적인 답습에 의해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유앙겔리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종교는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치중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 성경을 굳이 말씀이라는 단어 대신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성경 전체는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것을 선포하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에베소서 2장은 그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내가 무엇을 했다, 나는 이렇다, 내가 이렇다는 아직도 신앙의 초보 단계 종교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일하셨는지를 고백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아들을 드렸다. 라고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렸다가 정확한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계속 한국교회는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는데 그것은 무엇이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있는 카피 인생은 남지 않고 오리지널 인생만 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교회가 맞는지, 오늘 목회자는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정말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회자가 맞는지, 그런가 하면 목회자나 교회만 대상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당신의 탁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실로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저는 김영봉 교수님 겸 목사님이신 한 분의 책을 읽는데 설교자의 일주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강단 아래에 내려가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목회자의 한 주 삶은 그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우게 돼요. 어떤 감정을 전하고 생각과 마음을 품고 더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한 어떤 비전과 꿈이 기도가 되어 말씀이 대하여 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날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상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오지 않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일 강단,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와서 듣는 그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을 살핀 후에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빨리 인정해야만 믿음이 그나마라도 생기고 하지.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품 가지고 내 모양 이대로 오늘 주님이 오시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격대로 사는 것을 마치 의인 양 살지만 주님은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혼자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하고 부족하고 해도 우리는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인식할 때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지,
교회가 완벽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땅교회는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밥을 해가며 이 불편한 일을 수고하고 작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른 우리가 부딪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깎여지고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일상 속에 친구를 만나고 학교를 가고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는 모든 일상이 모여서 이 한 주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주일 카타콤에 모이면 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은혜로 살아남았는지를 그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지 위로와 격려만 받으려고 하는 오늘날의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스스로 날마다 속아 넘어가서 일 때문에 바쁘고 일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내 자신을 늘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주님 앞에 오기 위해서 은혜가 흐르는 한 주,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나를 세워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요오직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예배하고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대학을 준비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고 집을 사야 되고 무엇을 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정말 그 일상 속에 그 문제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성도는 일상 속에 이 하루에 형통한 날에도 주님을 찾고 형통한 날에 오히려 감사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지 이 불을 끄기 위해 산 넘어 그냥 하나만 넘으면 그냥 남몰라라 세상 위에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지 좀 마세요. 제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한 주 깨어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와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이지 목사님 나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 알아요 저런 분 알아요 다 소용없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했고 속게 하고 코로나 이후를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고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지 집사님들도 집사님의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다 문닫아요. 오늘 우리 공동체 새로운 분이 지나가시다 작은 음악회 때 만났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 오산 서울에서 내려왔던 그날이 가슴에 막 떠올라요. 제가 같이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아픔과 한국교회의 이 부족함도 이제는 나의 역사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난하는 일도 하지 않고 다만 하늘 땅 성도들이 바로 서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일상 속에서 평범할 때 기도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믿음이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사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복음이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기쁜 소식을 복음이면 그분 하나로 족하지. 하늘 땅 교회는 심플 슬로 또 스트롱 처치라고 이 3S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에 늘 기록되어 있어요. 작지만 천천히 가지만 어떻게 해요?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행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뭐는 새로 왔으면 좋겠냐면 매주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신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망가지시고 본인의 다 드렸던 우리는 한 분을 기억하고 있죠. 집사님 참 잘. 근데 난 대단하게 봐요.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의 그 모습처럼 여기에서 천국을 받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저렇게 온몸을 다 들여서 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제지하거나 뭐 하지 않고 사자가 뭐가 다 뛰어노는 그거를 그렇게 허용하고
난 지난주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아야 그냥 관광차 노래도 틀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집사님이 그렇게 예수 만난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오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거 아니어도 붕해가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우리 심령에 붕해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한 주 삶을 살기로 해요. 또 한 권의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조지 밸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2권책이 있어요. 인생 성장 혁신 보고서, 어떻게 인간은 자기의 미래의 행복을 준비하는가라고 하는 부제입니다.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수많은 사람들을 72년 동안 역추적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는데,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 이런 것들이었다라고 정리한 것 중에 저에게 물론 관심 있는 챕터는 뭐냐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에는 영성과 종교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거야.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저는 여러분, 젊어서야 우리가 그냥 다 만나고 다 하고 다 띠띠올 수 있지만, 점점 노쇠화되고 아무것도 거동도 불편해지고, 그런데 매주 이곳에 모여서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이 얼굴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며, 커뮤니티, 컴은 함께, 뮤너스, 선물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세리였던 레이, 그가 그냥 사람들에게 세관원을 하면서 비난을 받던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회복시키자 그는 이름을 다시 지어서 새롭게 사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였다. 여러분, 정말 한 주 우리가 일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안식할 수 있는 이 일이 귀하고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너의 몸을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내가 은혜가 없이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볼 수 없어요.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은 너 자신이 변화라는 것이지 세상이 대통령이 뭐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120명의 제자가 세워지고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 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5절은 뭐라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영광이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 속에 대학도 가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뭐도 해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장가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누가 마음을 두리고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했더니, 일상의 삶 속에 이 작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이 삶이 정말 진지하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고 싶고, 그런가 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미래도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평범한 이 생각. 그러나 이것은 무슨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사람이, 이 진지함이 결국은 이 종교적인 삶을 버리고 복음 앞에 나 자신을 세워서 인생의 결론을 복음으로 내가 다시 사는 세상이 되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뭐요?
때가 찼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슬프고 눈물 짓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성경은 이 나라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천국이라. 오는 것은 출생은 내 의도 없이 태어나니까 이 집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여러분 성도는 죽음은 내가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어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냥 한 과정이지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영벌과 영생으로 나눠지는 그 삶 앞에 우리가 서는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건 진짜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늘부터 다시 우리는 11월에 2026년을 앞당겨 살기 때문에 제가 새해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정말 늦지 않았어요. 다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물어보세요.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말고 환경에 찾지 말고 정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 살아가서 나의 말이 온화해지고 나의 성품이 누군가를 품고 따뜻해지는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아니면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인 이것을 믿고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은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진 않는지 여러분 복음은 송곳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치밀하게 찌르는지 모른다.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튜브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돼서 전해집니다. 들어보면 자기 출세, 자기 관리, 어떻게 세상 가운데 자기 처세술을 하는지 많은 이름으로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마지막에 미혹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진리에서 돌아선 자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라고 구별되고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삶인지 우리에게 잘 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계속 동호수라도 좀 물어볼 걸. 내가 왜 거기까지 못했지? 2년 동안 만났지만 아무도 인사에도 받아주지 않던 이 앞에 사시는 이름 모르시는 어르신.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당을 쓸고 이재학 목사가 복음 전하는 걸 그냥 마당 쓸면서 인사 한 분이라도 하려고 쓴 마당을 또 쓰는데 그날따라 이분이 낙엽을 보고 베레모를 쓰고 서울로 가시는지 색을 예쁘게 하시고 앞에 지나가면서 목사님이시죠 하고 먼저 손을 잡는데 이 일이 2년 동안 내가 바라던 일인데 안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데 첫 마디는 처음 보는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외로워 죽겠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정말 교회가 해결해드리고요. 목사님 저는 75세인데 강남에 살다 오산에 왔는데 자녀들을 유학 갔다 다 거기서 결혼하고 못 돌아오고 아내를 사별하고 이제는 혼자 돼서 그런데 내가 혼자 이렇게 살다 심정지가 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고민이 늘 찾아오는데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내가 내 때문에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연명치료 거부카드 만들고 막 준비를 척척척척 해두셨어요. 그런데도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나가다 저의 손을 잡았을 때 제가 죽음을 해결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목사님하고 기가 얼마나 그래서 오래 사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잘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저보고 염도하고 다 하냐 그래서 다 합니다. 1년에 54명을 목사 안수 받고 하나님이 특별한 교양으로 한국 교회사에도 전무후무한 54명을 장례식을 1년 동안 1,500명 한 교구 담당하면서 장례식 설교만 450번을 하면서 이 하늘 땅 교회를 이름줬는데 땅에서도 하늘을 지금 여기서 나부터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더니 울먹이시면서 가시고 작은 음악회 오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는데 그날 제가 좀 더 찾아가서 조남 동호수 그대로 한 번도 뵙지를 못해서 마음에 제가 늘 염려가 있고 정말 한 영혼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방 여인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풀을 단신으로 온 룻
이제부터 자기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은 악조건 속이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처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며 OECD 10위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우리의 죽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인데 법적 보호도 되지 않는 한 여인은 더구나 이방인인데 그 삶에 얼마나 안식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에바를 주워서 왔을 때 너가 이것을 어디서 주워왔느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게 되자 그는 이렇게 해서 종일 죽게 했습니다. 그가 물도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했을 때 나오미 시어머니는 마음에 간직하고 2장 22절에 너는 다른 밭으로 다른 소녀를 따라다니지 말고 그 밭에 머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3장 1절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딸아 너도 이제는 안식이 필요한데 안식이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너도 이제 너의 삶의 세상에 이 짐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그것을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오늘 3장 1절은 시작되고 있어요. 보금자리가 없이는 우리가 가정이 보금자리가 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길에서 막 만나고 전도하다 보면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지옥이라 그냥 목욕탕에 와서 자는 한 분도 제가 만나서 지난주에 같이 얘기했어요. 가면 외롭대요. 집에 가면 외롭대요. 여기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무슨 정보를 주고 통보를 하는 그것은 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일부 예배 때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사람한테 지금부터 대화하는 법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그래서 나 오래 참았는데 나 이제 화나 이렇게 하면 오래 참은 게 아니라 다 도루묵되니까 얘야 나는 이런 마음인데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미리 감정이 상하기 전에 얘기하는 훈련을 하라고 해서 제가 실습도 하고 연습도 했더니 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선 갔어요. 일부 예배가 오늘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안식을 위해서 자기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조건적인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더 큰 의미에서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결혼은 가장 큰 의미로 무엇이냐면 결혼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결혼했어도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결혼이에요. 남녀가 그 성욕부터 많은 것들을 거룩함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에게 온 것인데 이 사실들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면 이 결혼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해야 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 좋은 사람 또 여러분 중에는 오늘 내 인생에도 재수가 찾아오고 본론이 찾아오려면 보아스와 같이 가정 중에 유력한 친족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그래서 무슨 사이트에 해서 조건만 만남 이런 거 찾아다닌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장에는 족보가 소개되는데 오늘 보아스의 몸에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자녀가 다윗이고 다윗의 그 족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신랑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룻기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서사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속사적이고 오늘은 여러분께 이 복음을 종말론적으로 제가 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조건을 갖춘 배우자를 지금부터 찾으세요 이런 설교가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괴로울지라도 우리 인생의 역전은 영원하신 왕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2절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31장 32절의 에레미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보내주셨는데 이 백성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이 그 약속을 언약을 커버넌트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31절, 32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남녀가 결혼하는 이 결혼의 비유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유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서는 교회는 거룩한 그 신부가 되어 단장하여서 마지막에 만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오늘 에베소서 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들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냐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상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한 신랑을 만나는 영광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지금 왜 훈련을 받고 왜 모이고 왜 기도하고 왜 날을 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다 완성된 줄 알고 착각 속에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디사이플린 훈련을 받은 데가 디사이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기 1장 8절에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오늘 1절에 시어머니의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시어머니. 룻의 주된 보호자로서 며느리 룻의 결혼을 앞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야 되는 역할이 시어머니의 역할이기 때문에 앞뒤에 보면 시어머니란 표현이 없는데 시어머니. 그런가 하면 딸아에도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딸이라고 룻을 향해서 며느리에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 친자녀라는 믿음 가운데 이제는 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행복과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 나오미 어머니의 모습이죠. 나오미는 룻의 행복과 안식을 준비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2절 말씀이 등장해요. 내 삶의 안식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그냥 있지 않았고 딸아, 내 친족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니? 그 사람을 이제부터 너와 함께 이렇게 해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오미는 이미 일찍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목회서신에도 썼지만 이 아이가 가정을 가지고 출발해서 자녀를 낳기까지는 전적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새 인생을 출발하면 이제 떠밀어서 그렇게 살게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죠, 결혼이. 근데 떠나보내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녀를 여전히 데리고 있다가 이 가정들이 깨지는 일이 많아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부모가 이 아이의 신앙부터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준비하고 그 심중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냐면 2장 22절에 가보세요. 너는 이제 다른 밭이나 다른 소녀들을 따르지 말고 그곳에 머물라라고 얘기하면서 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해? 추수와 보리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너는 거기 머물라.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거기에 뭐 했다고요? 2장 끝에 거주하였다로 끝이 나요. 그리고는 3장 1절에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보아스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자이며 룻의 인생을 함께 해줄 자라는 사실을 어머니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보아스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우리 안에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는 단순히 무슨 현상 성령 충만이 막 방언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우리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성령.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지금 조명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비출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지 성령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와서 앉아있으면 말은 막대기가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도 성령을 만나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은혜와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이것을 오늘 나오미 배웠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요즘 시대가 난 이상한 것 같아. 어머니가 하루는 크게 싸우고 왔어요. 왜? 난 동네 사람들하고 싸웠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아니 이모는 아들이 한 달에 30만 원도 안 준다고 투덜거리고 저건네 속담에 세민 엄마는 아들이 뭐 8명인데 10만 원도 용돈 안 준다 그러고 그러더라. 그렇게 뭐 자식들한테 뭘 받으려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지 엄마는 얘기했대요. 요즘 도시생활 내가 해보니까 300만 원, 400만 원도 그거 애들 학원 보내고 뭐 그래서 언니 그냥 아이들 그냥 그렇게 해도 잘한다고 하고 기다려줘 했더니 니는 맨지기 콧구멍 뭐 이런 거 있어요. 강원도 말로 얘 막 조선팔도 욕을 막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바늘 갖다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책임지고 그 인생을 준비시켜주는 게 없지. 그냥 저 자식 뭐 어디 보내놓으면 이제 거기서 나올 그냥 머니를 찾는 게 이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놈이 자기 발로 그냥 자기 인생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오늘 나오미는 룻의 인생에 있어서 키맨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때와 타이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데 2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그가 오늘 밤에 그는 누구예요?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러면 영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둘이 첫날 밤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보아스는 며느리 룻의 인생이 오늘 밤이 중요해요, 오늘 밤. 그래서 여러분 보아스 오늘 밤을 좀 표시해 놓으시면 좋은데 왜 무슨 배경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보리 밀 다 추수를 해요. 그러면 뭘 해요? 그 다음엔 타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작할 때까지 거기를 떠나지 말라고 2장 마지막 절이 얘기했는데 그럼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타작이 끝나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청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오늘 밤밖에 없기 때문에 재촉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밤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때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때예요. 오늘 이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일 때문에 바쁘고 저 일이 더 우선이어서 세상 흥청망청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수도 없이 오셨는데 마치 말구유의 그 여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그날 오시는 날에 흥청망청 떠들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하면서도 그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서야 되고 다른 자를 정말 깨워서 같이 서야 돼. 그날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많은 시간이 있질 않아요. 지금 젊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그때 가서 기름을 준비하면 이미 다 늦어요.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고 아우성치지만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면 안 돼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믿음으로 뭘 했다가 뭐 예물 드렸다, 예배를 했다, 헌신했다, 사역했다, 다 무엇을 했다를 뭐 얼마를 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고요. 마음을. 두레돈 들인 그 가부도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도 가난하고 자식 새끼도 먹을 게 없는데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방을 하면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디서 가져온 그 광에 뒤주에서 쌀단지에서 고등어 한 손 갖다가 구워서 목사님 상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자녀가 보고 아니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럴까. 신학생들이 그래서 많아졌는데 요즘은 뭐 자기들이 다 먹고 안 내놓으니까 신학교는 가면 또 죽는다고 얘기하고 신학 교수들은 자기만 그냥 교수로 월급 받으면 이제 끝낼 건가 봐. 교회 소망 없다 뭐 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는 많은 친구 작은 교회 연구소 통해서 51개 교회 중에는 목사님이 개척하고 이혼하고 별사람 다 있어요. 솔직히 막 정신병 공황장애 뭐 다 알아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만나고 본인이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돈 사람 건물이 아니라 너 자신이 먼저 준비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서 걸어가요. 그래서 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밤이 준비되어 있나요?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로 단장되어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막바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은 가을의 끝자락이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다. 대학 수학 능력이 끝났다.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저를 찾아오고 목사님 교단을 만드시죠. 별 얘기 다 해요. 목사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 자신이 먼저 서는 게 중요합니다. 늘 얘기. 성도들이 와도 늘 얘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인생부터 결단하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3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아멘. 여기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는 것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는 너의 얼굴을 보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치 우리가 첫날 밤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그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 얼굴을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4절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표시해주세요.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이불 속에 들어가면 보아스가 이제 다 너가 뭘 해야 되는지 루사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룻은 보아스가 어느 방에 누워야 되는지 이 보아스가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를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른 방이 아니라 오늘 밤 그 방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 아래 이불을 살짝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날 너가 이후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가 다 가르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세요.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물건을 준비하고 집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한 주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은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목적인 거룩성을 지키는 일이에요. 거룩함을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안엔 다툼과 있고 불행이 있어요. 조건이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만남은 여러분 그것은 바랄 뿐이지 내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인의 공동체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데 우리 하늘땅교회가 어떻게 해요? 춤을 추던 뭘 하던 오죽하면 미국에서도 고향 땅에 가신 버네스터 집사님이 목사님 진짜 하늘땅교회는 음치네요. 박치네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으로 들리세요? 아니 온라인으로도 듣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 집사님은 왜 이렇게 춤을 재밌게 추세요? 어린아이 같으세요?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잘 못해도 교회는 그것을 허락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실패해도 둘째 아들이어도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성령님은 우리의 시선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성령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신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동그라미 치세요. 내가 다 행하리다. 루시 어머니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세상의 화려한 말을 강단에서 전하려고 서는 게 아니라 올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성령께 붙들린 신부만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와 있다 그래서 말씀 들리고 내 삶에 도전이 되고 내 삶을 새롭게 한다고 보장 못해요. 하지만 성령께 나가면 고린도전서 2장같이 깊고 은밀함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 그냥 귀에 와서 들리는 문자적인 그 말씀이 아니라 좀 날게 하시는 성령님이 조명될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 오늘 다른 선지서는 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5절 말씀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시어머니 누구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잖아요. 이 세 사람이 엮어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게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누군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대로 준행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 하나님 안에 깨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하기를 원해요. 하늘 단계 나와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저는 점점 더 저 안에 부담으로 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시는데 이것이 뭐 좋은 소문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인생이 바뀌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이곳이 돼야지. 그냥 이재학 목사가 뭐 책 내서 무슨 뭐 유명해져서 이런 것 때문에 온다면 저도 잘못하는 것이고 다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서 자녀들도 이 복음대로 오늘 마치 루시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한 주 살아가는 삶 속에 일상 속에 그저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강남 가고 막 이런 인생이 아니라 좀 주의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영광되게 30대 40대 아니 이 80대를 마치고 준비될지
고민하면서 물으면서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